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 관련 성경 구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법입니다. 십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성경 말씀의 80~90%는 지킨다고 할 정도로 성경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전반부 5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계명들이고 후반부 5계명은 이웃사랑에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제5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전반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하실 때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만큼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이고 어린 자녀들은 부모라는 두 개의 날카로운 산에 깎여 창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되지 않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통로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부모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노년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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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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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의 왕 나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전능의 주 주님께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심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아멘. 영광 영광 주의 주 네 주님께 영광 창조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멘.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를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아멘.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이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아멘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시면서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기적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고 치유되며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기적과 축복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과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방시켜 주옵소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평화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강화라 불리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이자 예수님 가르침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산상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서 다스려지는지, 하나님 나라 시민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가치와 윤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을 수여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산상수훈은 인류가 도달해야 할 최고의 윤리와 도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종교를 넘어 큰 영향을 끼쳐 왔는데요. 특별히 비그리스도인 가운데 산상수훈을 좋아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그는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아 비폭력 운동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를 독립시킨 영웅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한 산상수훈은 종교 중의 종교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입니다. 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나 마틴 루터 킹, 벤자민 프랭클린 등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주창했던 평화주의자들이 특히나 산상수훈에 매료되고 영향받았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성경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부분만 남겨야 한다면 산상수훈을 남겨야 한다고 할 정도죠. 이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팔복입니다. 보통 어떤 설교나 논문에서 서론은 도입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서론을 듣고 그 설교를 들을지 말지 혹은 그 논문을 끝까지 읽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죠. 이렇게 서론은 본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그렇습니다. 윤동주의 서시가 그의 대표작이 된 것처럼 팔복도 산상수훈 자체만큼이나 유명하게 되었죠. 앞으로 몇 주간 팔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먼저 팔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팔복은 가치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역설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팔복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팔복이라는 렌즈로만 하나님 나라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먼저 참된 복에 대해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참으로 가치 있는 것, 행복한 것,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좋고 외모가 중요하고 얼마나 비싼 집과 유명 브랜드와 비싼 차를 소유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들보다 내면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를 복되다 하지만 주님은 가난한 마음이 복되다 하십니다. 세상은 웃는 사람이 복되다 하지만 주님은 눈물이 복되다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강하고 센 사람이 이긴다 말하지만 주님은 친절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배부른 사람이 행복하다 말하지만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하시죠. 세상은 복수해야 통쾌하다 하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복되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되다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분열과 투쟁을 부추기는 사람이 리더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불의와 타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이 참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둘째, 우리는 팔복을 이 세상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팔복을 통해 은혜의 선포를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복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자들, 낙오자들,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팔복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팔복을 보는 일반적인 관점은
신앙인들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로서 팔복을 보는 것이었죠. 대체로 그런 관점에서 팔복을 해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팔복을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복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카펙이나 달라스 윌라드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죠. 또 신학자이자 인문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팔복을 신앙인이 도달해야 할 높은 기준으로 봐서는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들로 이 팔복의 목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것이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팔복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다는 달라스 윌라드의 주장이 타당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칫 팔복의 잣대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거나 애통하지 않는 이들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팔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넘치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은 자, 건강한 자, 성공한 자, 행복한 자들만 사랑하거나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 거절당한 자, 상처받은 자, 사랑받지 못한 자, 실패자, 낙오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 인종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중독자들,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지만요,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면서 누구든지 오라, 내가 다 받아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팔복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팔복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주님의 표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팔복이 주님의 자화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진을 남기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그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성화들이 있지만 역시 실제는 아니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 영화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배우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과 오버랩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초상화는 팔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팔복을 형형색색의 영롱하게 빛나는 8개의 보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8개의 보석으로 모자이크를 수놓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죄인들을 위해 애통하셨고 마음이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친절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으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평화의 왕자이셨으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팔복은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로 팔복의 원형이시자 팔복 자체가 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그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인의 자아, 죄인이라는 신분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서로 경쟁하면서 동거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개의 신분과 자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를 짓기도 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가 죄인의 자아를 대체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죽음 이후에 성화의 끝인 영화,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변화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팔복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팔복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자화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옷을 벗고 하나님 자녀의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청사진 또는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팔복을 나누게 됩니다.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팔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팔복을 통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8개의 영롱한 보석들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8개의 보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팔복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8개의 영롱하고 값진 보물들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팔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번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